장 1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931페이지 잠언 18장 14절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신령한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신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14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일학교 공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공과를 하고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문학 잡지인 세르데이 리브의 편집장 노만 카슨이 심한 관절염에 걸렸습니다.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관절의 염증이 점점 심해져 움직이기조차 쉽지 않았고 이 병이 날 확률은 0.2%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의사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할 일 없이 병상에 누워 건강 서적만 보던 카슨은 그 책 가운데 이런 문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부정적인 정서는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일깨워 일종의 살균 작용을 한다. 이런 내용을 읽고 카슨은 이 말을 100%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부정적인 내용의 뉴스나 책, 모든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책이나 또 영화만 봤습니다. 병실을 찾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방문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내게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 나쁜 소식은 절대로 내게 하지 말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다고 병이 나을 수 있겠나? 그건 하나의 상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놀랍게도 1년 뒤에 카슨에게 0.2%의 확률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말끔히 나은 카슨은 오히려 더 건강한 상태로 퇴원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화에 그런 내용이 있죠.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3년 고개 이야기죠. 그 말에 한 할머니가 3년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3년밖에 못 살겠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날마다 걱정입니다.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늘 심에 빠져 살았는데 한 번은 손자가 이제 놀러 와서 할머니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3년 고개를 넘다가 한 번 넘어졌는데 나는 한 번밖에 3년밖에 못 살아. 그때 손자가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다시 그 고개에 가가지고 한번 10번 넘어지십시오. 그러면 30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처 생각을 못했겠죠? 한 번만 넘어지니까 3년밖에 못 산다라고 했는데 손자가 와서 10번 넘어지면 30년 더 사는데요.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주는 이 희망은 바로 기적의 문을 여는 그런 길이 되고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놀러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절정에 이르렀는데 지금 모든 국립공원에는 관광버스가 단체로 들어오는 관광버스는 못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업계들, 이 관광버스들 얼마나 타격이 심한지 모르죠.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업계들, 관광업계들이 다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이 다 지금 손을 놓고 있고 관광지의 모든 음식점들, 서비스 업체들 다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바쁜 사람들 누굴까요? 택배 기사들,
또 배달시키는 음식점들 굉장히 좀 바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면 평생에 한 번도 겪지 못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우리가 IMF도 겪었는데 1997년도였나요? IMF를 만나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직자가 생겨나고 직장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루아침에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노숙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시리에 빠져 가족을 떠나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가족들을 다 두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조그만한 천막을 쳐놓고 산에서 혼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이때를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때가 오히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배우 가운데 최초로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2일 MBN의 현장 르포 특종 세상에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는 야간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택배 하차원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근황을 알렸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왜 오랫동안 TV에 나오지 못하나 했더만 이제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날 방송에서 최초로 씨는 내가 살아야 하니까 일용직 일을 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이 점점 줄고 있어 사업을 한번 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파로 빚도 생기게 되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버티려고 빚을 내고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때 잘 나가던 배우였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후배를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잡아떼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탄로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더 일은 꼬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가족에게까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택배 하차원 일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길에 요즘 그렇잖아요. 이제 노동자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열을 재야 됩니다. 열을 재야 되는데 줄 서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서 막 뛰쳐나오고 싶더라. 그만두고 싶더라. 근데 그 순간에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여기서 탈락해버리면 영원히 인생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열을 재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는 열심히 일용직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잘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굴이 다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끼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용직 일을 하면서 팀장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최초로 있을 알았지만 일주일 동안 가만히 지켜봤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긍정의 생각으로 마음을 바꾼 후부터는 자신이 더욱더 당당해졌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때때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일용직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내가 잠시 부끄러운 일은 있었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루하르라는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사람의 감정이 차지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루하르라는 것은 심령, 성경에는 심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람의 감정이 자리 잡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아이들은 머리에 있다, 어떤 아이들은 눈에 있다, 어떤 아이들은 가슴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장에. 심장이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심장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심장보다 더 소중한 그런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콩팥이에요. 콩팥. 그래서 콩팥을 말하는, 어떤 사람은 콩팥이 가장 귀하다, 어떤 사람은 간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냉동에다 넣어놨는데요. 시체 냉동식이 됐잖아요.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눈을 딱 뜨더라고요. 심장이 완전히 멎어가지고 의사가 죽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히 멎은 게 아니고 잠시 정지를 하고 있었다. 근데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오히려 심장이 살아있었다. 장례식을 하면 눈을 딱. 그런데 뭐 영원히 살지 않고 며칠 있다 또 죽었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심장이 중요한, 심장이 멎으면 그날로 죽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심장은 죽었는데 뇌는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죽었는데 심장은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죠. 뇌는 완전히 죽어버려요. 근데 심장은 살아있을 때부터 뇌사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어떠든지 우리 몸에는 참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심장에 있다라는 것,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심령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 마음은 우리 인체 가운데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 사람 안에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로 병이 든다라는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이어가는 질병들이 많지만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1세기 인류를 이어가는 최대의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습니다. 우울증, 정신병이죠. 마음의 병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도 인류의 생존을 이어가는 3대 질병으로 동일하게 우울증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정신적인 마음의 병이 그만큼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곳곳에 정신병원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병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고, 우리는 예로부터 전에는 화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병이나 스트레스나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 화병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 화병이라는 말도 정식으로 병의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옛날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시집온 세대들 있잖아요. 한번 시집 오면 영원히 그 집에 귀신이 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혼하고 갈라서 그러는데, 오늘도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말하죠.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출산율도 세계 최저예요. 이혼율도 세계 최고. 그래서 세 사람이 결혼하면 한 사람이 이혼한다. 자, 이렇게 이혼을 하는 이혼율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혼이 많으냐? 옛날에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결혼 안 하면, 한 번 시집 오면 그 집에 귀신이더라. 그래서 평생 동안 친정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집 오니까 잘 산다고 생각해서 시집 오니까 속아버렸어요. 오니까 찌는 듯이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친정에 갔는데, 친정에는 보따리 사오면 일단 쫓겨나서 오는 줄 알고 친정에도 문 안에 들이질 않습니다. 그대로 돌아가라. 너는 그 집에 귀신이다. 이걸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병이 들어도 이제 친정을 찾아갔지만 친정에서도 위안을 얻지 못하고 또 다시 시골로 가지고 평생 동안 속에서 화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일찍 죽는 사람들이, 화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심한 그런 박대를 받다가 화병이 들어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화병, 이 정신병이죠. 오늘 나는 우울증이라는 이런 병이 있는데, 심각한 그런 우리 사람들의 생존을 이어가는 3대 질병으로 꼽고 있을 정도로 이 정신병, 우울증은 심각한 병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 정신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든가, 아무것도 아닌데 쉽게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있다.
나도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심각하게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그 사람 이미 정신병에 걸려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그만 일에도 막 머리를 싸매고 들어눕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 그 전포교회는 담임 목사님 최근에는 공황장애까지 왔다. 어떻게 목사님이 공황장애 올 수 있겠냐 하지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건강하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는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면서 월세 부담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은 우리가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어서 매사에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안타깝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마음의 병도 오래 방치하다 보면 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치료해서 마음도 육체도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려면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내가 노력을 하면 될까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대답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성령께서 오셔서 차지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자우자지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치료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 2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달리는 앰뷸런스였고 그 옆에는 최신식 모델의 세단이 달리고 있었는데 이 차는 차선을 마구 달리면서 다른 차를 치우라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험스럽게 달리고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이 운전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인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영도에 있을 때 그 교회 마트를 하는 그 집사님 가정에 남편이 있었는데 이분이 운전대만 잡으면 얼마나 추월을 많이 하는지 한 번은 그분이 교회를 가끔 한 번씩 나온다.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간다라고 하면 와요. 그분이 또 다 대치놓고 와요. 그것도 또 자기가 이제 운전하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차를 탔는데 옆에는 담임 목사님 앉으시고 가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람들. 슬슬 이렇게 막 추월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빨리 달리는 게 습관이죠. 이렇게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차가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남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을 사고를 저지르고 말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2대의 차량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에서 왔을까요? 엔진입니까? 차체의 모양입니까? 어떤 차냐 거기에 달리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유일한 차이는 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느냐 그것이 문제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느냐 그런 문제다. 저는 운전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도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김전도사는 운전을 참 잘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총회장 되시는 백왕신 목사님 차를 그때 체험연이었는데 아주 좋은 차더라고요. 그 체험연을 대전에 갔다 오면서 내려올 때 제가 운전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운전을 참 잘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서 쓸데없이 브레이크를 많이 밟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타온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보는 것이죠. 누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가 안전할 수도 있고 불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누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신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은 안전한 인생길이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운전대를 내가 사탄에게 맡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위험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완전히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운전대를 맡겼다가 하나님 좀 내려오세요. 안 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고 가만히 너무 심심해요. 안 되겠어. 그만 내려오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Let the Spirit renew through attitude 이런 말인데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시도록 맡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수록 체득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영적 세계의 질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번 맡겨드리는 그 운전대 결코 다시 빼앗아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런 안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이가 들수록 술이 의미하는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의지한 그 무엇으로부터 탈피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인생의 무게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건강한 심령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각오한다고, 내가 내 마음을 각오한다고, 다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 자신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병든 심령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까이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 거치는 사람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사귀는데 이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양다리를 거치고 오늘은 이 사람 만났다가 내일은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식으로 교제를 하면 완전한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거치고 이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에 가면은 대다수의 나라들이 카톨릭 신자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개신교가 별로 없고 북아메리카는 개신교들이 많은데 남아메리카는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배를 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카톨릭을 접했고 카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는데, 그런데요, 페루 같은 나라에 가면은 지금도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집에 와서는 또 자기들이 믿는 토속 종교 있죠. 자기들이 믿는 토속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저도 어릴 때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는 미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도 가끔 못해요. 이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손톱가위가 손톱을 깎으면 그때는 손톱가위가 없어요. 가위를 가지고 깎았어요. 가위로. 이 가위가 잘 안 되면 손톱가위가 손톱이 제대로 안 깎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편리한 거지만 가위로 손톱을 깎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해가 지고 나면은 손톱을 못 깎게 해요. 왜? 부정이 탄다.
그리고 문지방을 넘어갈 때 이렇게 밟고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부정탄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션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양다리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은 세상과 교회 두 곳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되는 사람이나 일, 모든 향락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쁜 습성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되고, 그렇게 또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 일에 취미를 가졌다면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취미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쁜 습성이나 세상의 취미에다 빨리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늘 취미를 붙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길 뿐임을 알고 결단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 심신이 피곤한 지금 먼저 병든 내 마음부터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치료해야 육신이 살고 인생살이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령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지도록 생각을 바꾸십시오. 거기에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줄을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12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그히 여겼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기울이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치유가 되어 순금 같은 믿음, 건강한 심령이 되어져서 범사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러한 순금 같은 믿음, 건강한 심령을 소유해서 범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지가는 그 모든 세력들도 자신을 지키며 오직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보시겠습니다.